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또한 가난과 역경,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우리의 파도를 치듯이, 방금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위험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에 대해서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고난을 만날 때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울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올여름 우리 귀한 주일학교 여름수련회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공과의 말씀이지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할 때 이 땅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풍랑과 여러 가지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은 인내를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말씀하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환난을 당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당할 때에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야 물론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하겠지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저절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낫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뭐라고요? 인내를 뭘로 만드느냐? 바로 환난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환난이, 시련이, 질병이, 사고가 왜 닥치느냐?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게 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막다뜨린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철옹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은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군인들과 막강한 여리고성을 어느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의 말씀 조아래 반절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여러분, 군사의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 남성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사의 전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 약점을 봉쇄하고 내 강점을 강화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적군의 약점을 간파하고 거기를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런데 여리고 성은요, 한마디로 초롱성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도 틈이 없어요. 이길 공간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신박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그럴 것 같으면 하루에 수십 바퀴를 돌아야죠. 그런데 성경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열을 가다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뒤따라가고 알아서 가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무장한 군사들이 그 앞에 선봉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뒤따르면서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 뿔이죠. 바로 양의 뿔을 가지고 높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조용히 묵묵히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무려 6세 동안을 그리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그냥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돌아버리겠죠?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리고성 위에서 얼마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겠어요. 놀고 있네. 아이고, 뭐하는 짓들이야. 저런다고 성이 무너져? 저런다고 우리가 너희들이 항복할 것 같아?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정말로 손깍질하고 쯧쯧쯧 했겠습니까? 모멸감을 느끼겠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불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잠잠하라, 아무 말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다 함께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홍해를 앞에 막닥뜨릴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떡하니 막아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바로 군대가 가장 강력한 전차부대입니다. 그야말로 쓸어버릴 정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앞뒤 전후좌우 사방이 꽉 막힌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찾아갑니다. 수십만이 아니 수백만이죠. 수백만의 원성들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 너 가진 그 지팡이를 들고 저 바다 한가운데 이제 바다 보이는 바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아무런 안 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홍해가 육지처럼 벽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걸요, 제 나이 10살 때 한 40년도 훨씬 전이죠. 10살 때 극장 가서 봤어요. 찰톤 헤스턴 유명한 배우였죠. 10개라는 영화를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기가 막혔어요. 와, 그 당시에 무슨 CG가 있습니까?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정말 무식하게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0개를 바라볼 때,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감격스러웠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었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들었고 정말로 이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각으로 천연스럽게 이 천연 색깔로 보여지더라는 거죠.
이번에 이런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과 보여주는, 특별히 또 우리 최장로님께서 늘 이렇게 히말라야랄지 그렇게 악천후 가운데에서 등반하신 것들을 또 이렇게 시나리오 보여주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꿈을 꾸게 됩니다. 야, 도전 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함성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여리고성에 지진이 나게 하셔서 이제 서로 다 함몰되어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인내를 하셔야 됩니까? 바로 연단을 이루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이틀 사흘 인내하면서 성을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엿새까지 아무런 징조, 아무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이 연단을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데 연단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정말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순식간에 죽게 되었고요, 모든 보화를 다 날려버렸고요, 심지어 자신에게도 질병이 와서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생명만 붙어있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욥은 인내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23장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욥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와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러한 환난이 와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야 됩니까? 라고 볼멘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연단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영광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불태우시고 불순물을 없애시고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 내용을 4장에서 말하지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후에 영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이 불시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불같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약속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제시 말씀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경기를 보세요. 얼마 전에 끝난 월드컵을 보세요.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스포츠 경기를 보세요. 땀방울을 흘린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정말로 죽을 똥살똥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골 하나를 넣기 위해서 정말로 사력을 다한 자가 골인을 하는 거지요. 대충 설렁설렁 운빨로 안 통합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기 가운데 특별히 양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양궁 다 좋아하죠? 왜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어디하고 맞붙어도 우리나라를 이길 자들이 없어요. 물론 요즘엔 또 우리나라 감독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이제 모든 전략들을 또 이제 전수하셨는지 아주 막강한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아주 초박빙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그 양궁을 보면은 가장 스릴이 나는 게 뭡니까? 한번 악스텐이라 하죠. 한가운데 우리가 10점이라고 하는 관역의 정중앙 가운데서도 그 서클 가운데서 가장 중앙을 X10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만점 중에 만점이죠. 그걸 이제 언젠가요? 그걸 중앙으로 이제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역에 또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화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거 뭡니까? 정중앙을 꽂은 그 화살을 또 뚫고 또 꽂아버린 거예요. 와, 얼마나 희열감이 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골을, 인생의 관역을 정중앙으로 꽂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고 1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겠어요? 늘 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럼프를 이겨내고 또 삶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루틴을 내서 이 경기를 이겨내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결국에 그가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금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 우리 연단은 4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왜 환난이 와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왜 연단을 받습니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내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세요. 야구가 9회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꿈의 8회라고 말합니다. 왜 꿈의 8회예요? 7회까지 계속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8회에서 그만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회에서는 2스트라이크 3볼에서 말로 없는 쳐버리면 경기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정점을 이룬 것 같아요.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곤두박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 가운데에 버텨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때에 다시금 나를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146편 3절로 5절 한 절씩 교도가 5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함께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바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정인 것이지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환난당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 후에 영광으로, 환난 후에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가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불의 위험, 수많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연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지금 나다는 환난이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한 것, 가벼운 것, 잠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영광, 무겁고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설교의 초두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앞에 닥치는 고난, 환난,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 면류관이 내게 종착지다. 꼭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이,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지나치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